하나님 원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년입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다른 세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흠정력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또한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또한 말씀은 아버지이시고 성령님이시죠.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사람들은 흔히 성삼위일체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간단해요. 성령께서 영을 낳으시기 때문에 성령의 영을 낳는 아버지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이시기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과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한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영을 낳으신다는 것을 알아야만 성령께서 아버지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또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성령에서 영이 태어난다는 것을 알아야만 성삼위일체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창세 이전에 세상이 생기기 이전에 말씀 즉 하나님께서 계셨던 것이에요. 즉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신 세상이 있었는데 그 세상이 바로 하나님만이 계신 하나님의 왕국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 계신 곳,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 왕국이 있었으며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왕국은 바로 영의 왕국이 되는 것이에요. 즉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죠?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지휘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매. 그 니고데모라는 그 유대인의 선생 치리자가 예수를 믿었죠.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 다시 태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의 왕국이죠.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왕국을 볼 수가 있죠. 인간들은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있나요? 볼 수가 없어요. 영이 아니고 몸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인간들은 몸이잖아요.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이게 성령이만 남기 때문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죠. 그래야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이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준비가 된 걸 이제 뭐만 받으면 돼요? 성령이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는가 하며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야. 인간들은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잖아요. 어떻게 두 번 태어납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가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반문한 거. 사람이 어떻게 두 번 태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서 물에서 어떻게 태어납니까? 더 어려워졌네요. 물은 바로 생명수예요. 이게 요한일서 5장 8절에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이 땅에 증언하는 이가 성령과 물과 피다. 그러니까 물은 바로 성령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키라. 요한복음 6장 54절이죠. 그 예수님의 피도 바로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건 성령을 위해 받아들이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태어난 데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이다.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영에게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는 거야. 육체에서는 육체가 태어나는 거 다 알죠. 인간을 낳으니까 성령님 누구세요? 하나님. 하나님은 영을 낳으세요. 영은 누구예요? 신이죠. 하나님은 신을 낳는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신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인간들이 알 수 있나요? 알 수가 없죠. 인간들은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니까 영적인 것을 하나도 모르잖아요.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천국에서 태어나신 영이시니까 그래서 아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몸에게서 태어난 몸이니까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받아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에서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럼 어떻게 되죠? 영의 세계,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 이제 들어가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비밀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 성령을 주시게 한 것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왕국에 못 들어가니까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또 성령님은 생명이시죠. 성령님은 생명이신데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이세요. 그게 요한복음 6장 63절.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셔요? 그러면 그러야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니까 그 제자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 들은 것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영을 주기 위한 것이고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다. 영이 생명.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생명이시라. 인간들은 아니죠. 인간들은 육체니까 몸이 생명. 이게 성령에서 와서 영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은 이제 성령이면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을 생명으로 받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다시 태어났죠. 이게 다시 태어난 자들만이 이 말을 알고 믿고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인간들은 뭐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죠. 다시 태어나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 가서 아무리 배워봐야 다시 태어나는 거 가르치면 못 받아요. 왜? 신학대학에서는 뭐만 가르친다? 어거스틴의 원죄설만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거 아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어떻게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것을 모르느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3장 9절에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구절하시는 니고데모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성령에서 영이 어떻게 태어나?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어떻게 모르냐. 이스라엘 선생. 그 사람이 이스라엘 선생이면 이스라엘 선생 중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스라엘 선생들이 하나도 모른다? 그러면 이스라엘 선생들에서 배운 유대인들이 알까요? 하나도 모르죠. 하나도 몰라. 유대인들이 하나도 몰라요. 그럼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나라 백성이 알 수 있을까요? 없죠. 이 세상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은요? 예수님만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어거스틴은 인간의 말을 믿었다가는 다시 태어나지 못하니까 하나님 영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있던 세상이거든요. 그 영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영으로 태어나야지. 세상에서 아무리 죄를 씻어봐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반드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다. 그럼 어떻게 되죠? 예수는 성령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구세주가 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들은 몸만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몸이 죽으면 사라지잖아요. 예. 사람들은 흔히 인간들도 영이 있어요. 그렇게 인간들이 영이 있으면 영이 생명인데 왜 죽나요? 예. 영이 죽나요? 영은 안 죽죠. 그러니까 죽으면 영이 돌아와서 제사폰 이것도 거짓말이죠. 몸만 가지고 태어나 예수님 말씀하시죠.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이 위해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영을 가지려면 반드시 영을 받아야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악령이든 성령이든. 예. 우리는 성령을 받기 때문에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고 악령을 받으면 악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들은 영이 없이 태어나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태어나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는 것이지.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뭐만 먼저 창조하셨죠? 육체만 먼저 창조하신 거예요. 땅의 먼지로 아담을 지으시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예,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살아있는 혼이 되었는데 생명의 숨이 들어가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의 숨 바로 누구죠?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숨 성령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낙원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낙원에 들어가 살았던 거죠. 예. 그 생명의 숨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예.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활하시고 모아놓으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성령을 받으라면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까 아담이 이 창조 때 받았던 생명의 숨은 바로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었던 거예요. 영이 들어가니까 생명이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이 되었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정령 죽으려는 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야 되니까 생명을 잃는 거죠. 아담의 생명은 바로 생명의 순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이 죽을 수 있습니까? 성령이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시죠.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아담이 하나님이었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이었으니까 안 죽었잖아. 그런데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뭐가 됐어요?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인간의 몸이 돼버린 거예요. 2000년 살다가 죽어버리잖아요. 낙원에 있었으면 안 죽을 텐데. 그러니까 인간들이 뭘 받아야 돼요? 생명의 숨,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낙원에서 살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죠. 이게 사람들이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낙원에 다시 들어가서 예수님만이 하시니까. 그래서 인간들은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죠. 육체. 이 사람들은 영이 있어요. 엄마 영 가지고 태어났어요. 아버지 영 가지고 태어났어요. 잘 모르겠는데 엄마 영, 아버지 영 섞여요. 그것도 모르겠고. 그러면 영이 있으면 무슨 일을 하나요? 그것도 모르겠고. 사람들은 영이 있다는데 왜 맨날 육신적인 얘기만 해? 그것도 모르겠고. 교회 가도 예배당 가도 전부 육신적인 얘기만 하고. 모르는 거예요. 영이 없으니까. 영이 있어야 영을 알죠. 영이 들어오면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이잖아요.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이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님이 들어와 영적인 것을 가르치는 거야.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영 그분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를 모두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들을 것만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너에게 보이시라. 요한복음 16장 13절 그게 성령께서 다 가르치시잖아요. 뭐를? 영적인 것을. 인간들은 하나도 모르죠. 이 인간들은 모르는 걸 가르치고 구원받으려니까 죄 씻는 원죄서를 만들어낸 거. 어거스틴은 그리스 철학자예요. 그리스 철학자. 그가 추기경이었지만 그리스 철학자죠.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아들였고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죠. 그게 그리스 철학이에요. 어거스틴의 신학은. 또 카톨릭에서는 토마스 아퀴나스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 제자. 그게 다 카톨릭이잖아요. 카톨릭에서 나온 게 개신교잖아요. 그게 마틴 루터 칼빈도 그것을 못 벗어난 거예요. 성령으로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당에서 지금 다시 태어나는 것을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 있나요? 구원이 없잖아요. 하나님에게 못 들어가니까.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죄만 씻었다? 여전히 몸이잖아요.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예배당 가면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야만 구원 받죠? 그런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시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증언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이렇게 영적으로 깊이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겉으로만 하는 거야. 왜? 죄만 씻으면 천국 가죠? 그걸 육신적인 것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알아야 돼. 영적인 것을. 영적인 탄생을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는 다시 태어난다는 건 뭐예요? 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난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태어나면 신이죠.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은 죽나요? 안 죽죠.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믿는 인간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생명길로 들어가는 길이 좁은 거예요. 영을 받는 길이. 그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있잖아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느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이잖아요. 사람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죄 씻는 것만 알지 성령에서 영으로 태는 거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나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 34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거를 아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서 영으로 태어난 거 알 수가 있었겠어요? 알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들만이 이것을 알고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다. 왜?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께 들어가니까.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죠. 죄만 씻으러 오셨던 구세주가 안 되는 거예요. 성이라서 영으로 태어난 영의 왕국에 들어가잖아요. 세상 이전에 있었던 왕국.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나만이 못 들어가. 영이 아니면. 나보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이 영이니까 영이 계신 영의 왕국, 영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어떻게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죠. 세상이 다른데 몸은 몸의 세상에 살고 영은 영의 세계에서 살고.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로 들어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이게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즉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성령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영의 왕국 하나님께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데 인간들은 아니 그 무슨 얘기야? 그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죄만 씻으면 천국까지 무슨 소리야? 이렇게 인간들이 만들어서 믿는 것이 원죄설이에요. 여러분 원죄설 믿었다가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이면 하나님의 영, 영은 생명이니까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36절이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 아래서 멸망당하는 거잖아요. 반드시 성령 정결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인간들이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의 왕국, 즉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던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세상은 두 가지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게 세상.
또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기 전에 계셨던 세상, 거기가 하나님 왕국 낙원이죠. 영의 왕국이잖아. 그 영으로 태어나기 전에 거기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육체를 먼저 만드시고 생명의 순즉 성령님을 불어넣으셨던 것이죠. 예.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생명의 숨을 콧구멍에 불어넣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있는 홀이 되거든요. 그 생명의 숨은 성령님이시잖아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예배당에 올라가서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예배당 가니까 원죄설만 가르치고 구원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 하나님이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그래서 예배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호흡을 받을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예.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이죠.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 하나님의 호흡, 영, 성령이에요. 이걸 받으면 하나님 병을 받았죠. 그럼 몸도 이제 더 이상 인간의 몸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몸이 됐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몸. 하나님이 되면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과 하나 됐잖아요. 하늘에서 살고 구원도 받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인간들은 그냥 예배당 몰려가서 예배만 드리고 그러면 자기가 예배드려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될 수가 없죠. 그 예배당에 뭐하라고 제가 하나님인데. 그러나 예배당에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기로 오셨지 성기를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믿질 않아요. 믿질 않아요. 믿지 않는 방법이 없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성김을 받으러 지 않고 성기로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주러 오셨는데 그냥 무조건 성기려고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잖아요. 내가 너의 주와 선생으로서 내가 너의 발을 씻어 너희도 나가서 똑같이 해라 이렇게 계시죠.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그런데 발을 씻어준 이유가 뭐예요? 주와 선생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에 써 있어요. 종이 주인보다 높지 못하고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종이 주인이 되고 종이 주인이 되고 제자가 선생이 되면 족하도다. 주와 선생으로 만들려고 발을 씻어주셨다. 무슨 뜻이?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무조건 섬기려고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될 생각은 안 하고 섬기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왕국에 들어갑니까? 하나님 왕국은 신들의 왕국에 신이 되어 들어가지. 인간들이 어떻게 들어가요? 참 그래서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낙원에서 살았을 때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던 신이었죠. 하나님의 생명 가졌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았죠. 낙원에서 어떻게 죽어요? 쫓겨나서 죽었지. 왜? 성령을 잃어버렸으니까 몸만 남았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들은 몸만 가지고 태어나죠. 이거 어떻게 두 번 태어나는데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도저히 알 수가 없으니까. 아니 예배당 가니까 원죄설 가르치니까 원죄설 믿지 예수의 말씀을 못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생명의 숨은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게 성령이시죠. 하나님은 신이시죠. 그래서 생명이 영이지 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살고 죽지 않지요. 인간들은 몸이니까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반드시 죽죠. 예. 허무한 거예요. 허무하지 않아요. 안개 같은 존재. 구름 같은 존재.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 버려진 존재. 던져진 존재. 아무도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 아무에게서. 이런 존재가 살다가 죽어버려. 육체는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이 생명인데 영을 생명으로 받아라. 영을 생명으로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고 성령님을 받았네요.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예수님의 영. 예수님 몸이 됐죠.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건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가 됐네요.
영원한 존재가 되는. 예수님 뭐라 했어요? 자신은 요한계시록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영원히 있을 존재다. 창세전에 계신 분이 영원한 존재로 바뀌어버린, 이제는 살 가치가 있죠. 인간으로 살았을 때는 허무한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여기는 영원한 존재가 됐으니까 어이구 달라졌죠. 완전히 삶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못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이 죽으면 영이 살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이죠.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있어야만 몸이 반드시 부활해요. 근데 인간들은 성령이 있어 없어요? 성령 가지고 태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죽으면 날마다 썩죠. 누가 부활시키나요? 정죄 부활하려고 불에서 던져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에서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성령이 없기 때문에 부활을 못하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만 씻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제자들에게 성령님, 즉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영이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는 생명의 숨. 그리고 나서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세상에 보내신. 그래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에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에, 예수님은 성령에서 잉태되시고 처녀에게 태어나셨죠.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계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성령을 불어넣었죠. 생명의 숨. 아담에게 불어넣었던 그 생명의 숨. 그랬더니 죄를 사하는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하나님이야. 하나님 몸을 갔으니까 하나님과 하나잖아. 그러니까 아담이 낙원에 있었을 때는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살았죠. 쫓겨나니까 지배를 받은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고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는 것. 그래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오직 너에게 성께서 임하시네 권능을 받고 너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진정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하고 다르잖아요. 인간은 뭐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는 성령 받았잖아. 성령이 생명이 된 거야. 신이 된 거야. 성령이 영원한 생명, 죽지 않은 생명을 받았으니까. 근데 지금 예배당에서 누가 가르쳐요? 인간들이 가르쳐요. 그러면 이분 성령이 받았습니까? 못 받았죠? 그럼 예수님의 증인입니까? 아니죠. 왜?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못 받았잖아요.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그런데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죠. 그럼 뭐야? 가짜 증인, 거짓 선지자들이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한테 배우면 구원받나요? 못 받죠. 뭐만 배워요? 원죄설만 배우는 거예요. 거짓 선지 인간들한테서. 그냥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렸다가는 그냥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 하나가 하나 될 수 있는 자신들이 예배 드리는, 그러려고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한테 잘 보여서 뭐 인생 잘 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 하나님이 되면 세상 모든 거 다 가지는데 인생을 왜 살아요? 하나님이 인생 삽니까? 두 번째,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뭐 가르쳐요? 원죄설 가르쳐. 세 번째, 가르치시는 분들이 인간이거든요. 이 성령에서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우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나지도 아니하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님 뭐라고 했었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기 있도다. 이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너의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이잖아요.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여러분들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성부, 성자, 성신 어떻게 하나입니까? 이게 설명을 못해요. 왜? 성령께서 영이 태어나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영을 낳기 때문에 아버지죠. 당연히 영을 낳은 영들의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항상 아버지라고 그러신 거예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이 영을 낳는 성령님 아버지시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신이 그대로 풀리는데 성령님에서 영이 태어난 것을 믿지 않으니까 안 풀려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아버지가 됩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아버지라고 그러셨거든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에요. 내가 너에게 하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게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이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님. 예수님 성령에서 잉태되어서 천국에서 태어나셨으니까 성령의 생명, 성령의 영을 낳는 아버지시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인간들이 알아야 몰라요. 알 수가 없는 일이죠. 영적인 일이니까. 예수님이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은 아버지 영이니까 예수님 아버지 계시죠. 아버지는 영이고 성령이 예수님이 영이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죠. 예? 다 이해가 되잖아요. 왜 이해가 안 돼요? 영적인 것을 생각을 못하니까 이게 목사들, 신부들 하나도 몰라요. 그저 성부, 성자, 성신은 하나다. 성경에 쓰여서 그건 아는데 왜 그런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무조건 믿으라고만 그러지. 우리는 다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성령, 영을 낳는 아버지요. 그 성령 아버지 됐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이시니까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은 영을 낳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잖아요. 성령이 주셔서.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니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예수님 하나니까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아버지의 예수님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없고 믿을 수도 없죠. 그래서 성령보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의 성령이시기에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시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또 보내심을 받아 왜?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에게서 태어난 성령 받았으니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영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아 성령에게서 태어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죠. 예수님 아버지 하나고 성령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도 하나님도 모두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모두 하나가 된 거야. 우리도 예수님도 하나님도 모두 영. 그래서 성령이 한 분. 성령 한 분이죠. 왜?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영은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죠. 근데 하나님은 한 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도 하나요. 하나님의 영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 성령이 하나요. 그럼 하나님도 성령이시고 예수님도 성령이시고 우리도 성령으로 태어나고 다 하나 됐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그러니까 아버지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 아버지는 영이시니까.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영이시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성령님. 근데 우리도 영이니까 우리를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다 성부, 성자, 성신 하나예요. 우리는 이제 뭐라 그래요? 성도, 거룩하다.
하나님이 됐으니까 성도라고 붙여주는 거야. 성자를 붙여주는. 성부, 성자, 성신, 성도. 아니고서 성자 붙이면 안 되죠. 예.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까. 우리가 거룩해진 거예요. 성령이 받으니까 몸은 더 이상 죽어버렸고 생명이 아니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거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는 잃을 것이요 또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는 것을 찾으리라. 생명이 바뀌어버려. 죄 씻는 것이 아니야. 생명이 바뀌는 것이지. 예. 그러니 성령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몸은 죽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왜 성령이 받았으면 생명이 됐잖아요. 생명이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남았다니까 우리가 뭐가 돼요? 성령. 성령이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성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sanctify. 거룩해졌다. 성화되었다. 거룩하다. 성도. 거룩한 성자. 그렇죠? 어거스틴은 성부, 성자, 성심만 얘기해 섬겼지만 우리는 성도가 되니까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사람 믿을 수 있을까요? 안 믿죠. 그러기 때문에 구원이 못 받는 거예요.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거잖아요. 내가 보내는 자, 내가 성령을 줘서 나의 증인으로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인다. 이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요. 못 믿는 거예요. 못 믿으면 구원 못 받죠. 예수의 말씀 못 믿는데 어떻게 구원 받아요? 예수의 말씀 못 믿어요? 예수의 말씀 뭐 거짓말입니까? 그럼 예수님 거짓말쟁이네. 거짓말쟁이 어떻게 믿어요?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성령과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못 들어가죠. 영이 아니니까. 영의 왕국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있었던 낙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도 아무 유익이 없죠. 예수를 믿었어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려. 헌금도 내고 11조도 내고 목사님 설교도 열심히 듣고 금식기도 하고 선교도 하고 뭐 처치 플란팅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다 했어요. 근데 성령 못 받았어요. 그거 뭐 한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영의 세계 못 들어가 구원을 못 받잖아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 그러셨는데.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나 아무리 따라다녀도 소용없어. 내가 성령을 보내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신 거는 성령을 보내시기 위한 거예요. 내가 조금 있으면 아버지께로 갔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너에게 오리라.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요한복음 16장 16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는 육신으로 오셨죠. 그러나 아버지께 가시면 성령을 보내시면 그분이 영이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 영이 생명이니까 우리 안에 또 생명으로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뭐라고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 위로자가 들어와야 다시 태어날 거 아니에요. 예수는 아무리 믿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님 틀림이 없고 하나님께 함께하지 하시면 이런 기적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 뭐라 했어?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라. 성령에게서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께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리 예수님 믿어봐야 성령 못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자, 12제자가 예수님 따라다녔죠. 3년이나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보았어요. 예? 그들이 심지어는 귀신들 쫓아내고 예수님처럼 모든 병 다 고쳤어요. 제자 훈련 다 마쳤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교리를 배웠어요. 3년이나. 근데 어떻게 됐죠? 가룟 유다는 은전 30년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수제자 베드로는 수탁이 울기제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쳐져. 왜?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잖아요. 하나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못 받았잖아. 십자가 들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았거든요. 예수님 옆에 계셨으니까. 그것이 요한복음 7장 39절이에요.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다. 이게 요한복음 7장 39절이잖아. 십자가에서 들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죠. 오순절날 그들이 다 성령을 받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예수를 배반하고 저주했던 그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바뀌었어요? 성령님을 받아야만 된다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죠. 예수 믿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아무리 예배 드려봐야 성령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옆에 계신다고 해도 또는 예수를 믿는다 해도 아무 유익이 없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어느 도덕 선생님이 와가지고 입안에 전교에서 1등한 아이가 있다며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제 옆에 있는 친구가 1등했어요. 선생님이 나단치는 거야. 야, 네가 1등을 해야지 옆에 있는 친구가 1등하면 뭐하냐. 그렇죠? 아니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타는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유익이 있나요? 내가 들어가지 못하는데. 반드시 성령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성령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제자들이 다 배반했잖아요. 반드시 성령을 우리가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창세 이전에 있었던 그 낙원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오신 성령을 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예배당 가서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도 인간들의 예배도 받지 아니하시고.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간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표를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이제는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호흡, 생명의 호흡은 뭐예요? 바로 생명의 손, 성령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생명도 성령. 그 성령이 받으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이 됐잖아요. 하나님 됐으니까 하나님 영에 들어갔죠. 영이 됐으니까 그렇죠? 제가 베드로 성당 가봤어요. 아주 의리의리해. 면제부 팔아가지고 막 기가 막히게 졌더라. 가보니까 하나님 안 계시던데요. 죽은 시체들만 관들만 꽉 차 있어요. 여러분들 성당 가면요. 유럽의 성당 가면요. 전부 관들이 누워 있어요. 잘려진 손들 있고. 신성하다 그래가지고. 시체들만 누워 있는 것이 바로 성당이에요. 하나님 계세요? 거기 안 계세요. 이게 써 있잖아요. 사도바울이 얘기했죠. 예배당 얘기죠. 인간들의 예배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 죽은 자들의 아니시거든요. 그것이 마태복음 20장 32절이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만 산 자가 되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생명인가요? 아니죠. 산 자들의 생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 받으시나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면 받지 않죠. 반드시 산 자들이 됩니다.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거니까. 영적인 거니까. 예배당에서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들도 모르는데. 그들도 자신 인간들을 가르치잖아요. 인간들이 영적인 거 알아요? 모르죠. 예배당에서 목사님 신부들이 뭐래요? 나는 죄인이고 나도 인간인데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럼 인간 겸손한 거예요? 아니죠. 구원 못 받았다는 뜻이죠. 인간들은 몸이니까 영이 아니잖아요. 영에는 영에게 영의 마음이 없어요. 성경은 다 영인데 그 영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장님이 코끼리 만지면서 코끼리는 이렇다고 가르쳐주면 그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장님이 장님을 인다면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23장
자신들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는 자 다 막고 있다. 원죄설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사람들. 성경 안 읽으니까 세상 살기 바쁘니까 성경 들춰보질 않죠. 예배당 가서 목사님 가르치는 것만 들으니까 다 같이 멸망으로 인도가 되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정말 큰일 났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보내시고 하나님의 생명이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몸을 자신의 성전으로 사가시고 우리 몸 안에만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은 성전에 안 계시고 우리 몸 안에만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또한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의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산자들의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예.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로서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 육체예요? 아니죠. 영이죠. 예수님께서 영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육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이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영, 성령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섬겨 주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 몸을 사가시고 우리 몸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성령 주시고 우리 몸 사가셨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그냥 읽으면 그냥 지나쳐요. 그러나 가만히 뜯어보세요.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무슨 뜻이에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몸이고 너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받았으면 하나님과 무엇이 다르죠?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을 받았으면 무엇이 다르죠? 인간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왜?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사시면서 섬겨주시죠. 그게 섬기러 오신 분이에요. 발을 씻으러 오신 분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 내 발 못 씻어요. 내가 네 발을 씻어주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간들 뭐라 그래요? 섬기려고 만들죠? 예수님한테서 발을 씻김을 받나요? 못 받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예수님과 하나 돼야만 상관이 뭐 예수님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이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서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나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로 예배한다는 자기가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반드시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배당에도 뭐라 그래요? 11조 가져오라 그러죠? 감사한 거. 사도 바울은 똥이라 그랬는데 빌립보서 3장 8절. 돈은 다 똥이다. 예수님 뭐라 했었어요?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 근데 왜 돈 가져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짜니까. 우리는 우리 몸 전체를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2장 1절에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의 마땅한 섬기라. 우리 몸 전체를 주어서 성령을 받아와야 되는데 11조만 줘요? 그러면 성전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 예배한 곳에서 예배드리는 거기 계시나요? 안 계시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도 자꾸 우기는 거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꼭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어디에만 계세요? 우리 안에만 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거룩한 성전. 그래서 인간들은 뭐죠? 죄 씻는 것만 배웠으니까 이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됐나요? 안 됐죠. 그러니까 나가서 죄지면 뭐라 그래요? 죄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들리셨다. 이렇게 반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 망가뜨리면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그랬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죄만 씻으면 돼요. 예. 멸망받죠. 예.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한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에 있어죠. 영 안에서 살아야 영이 돼야 영 안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몸이 어떻게 영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만 거하시는데 인간들은 영도 아니고 몸이니까 하나님 안 받으시잖아.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그 예배당에 예배드려 뭐하러 가요? 헌금 바치러? 그래서 뭐 교회를 부흥시키면 교회가 복음을 전하나요? 가르치시는 그 목사님 신부님들은 다 거짓 증인들이고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못 받았죠. 성령 못 받았으니까. 성령 받았으면 인간이니까 신이지. 그러니 큰일 났잖아요. 예수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의 몸을 사시고 예수님의 몸 즉 하나님의 몸으로 만드시고 성전으로 만드신 후에야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의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 누구죠? 하나님.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몸.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에요. 하나님 영을 받았으니까. 믿어야 안 믿어요? 사람들 안 믿어요. 인간의 몸이라고 그러지.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 보니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저것을 다 멸하시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몸이 병들면 고쳐주시고 죽으면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또한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라.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15절.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게 지금 호주에서도 보니까 성직자들한테 추행을 당한 자들이 3만 9천 명이라고. 아니 3,900명도 많고 390명도 많고 39명도 많고 3명이 많은데 3만 9천 명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당 13만 불씩 준다고 교회 판다고 난리. 아니 이 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창녀의 지체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성직자들이 목사 신부들이 믿을 수 있어요? 아니 그들은 원죄서를 믿으니까 예수님 죄 씻어 주신다며 얼마나 편해요. 할 짓 다 하고 사는 거죠. 성령을 받는 그런 짓을 못해요. 로마서 8장 13절이잖아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18절. 너희가 성령 안에서 거라 그럼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느니 이들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느니라.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놓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성령이 들어와서 육신을 죽여야 되는데 아이고 육신만 있으니까 누가 죽여요? 못 죽이죠. 육신이 죄 짓는 거 죄 용서만 해달라고 달라붙는 거예요. 이거 구원 받아요? 이게 구원 못 받죠.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체 이름이 없잖아요. 영이 아니고 몸이잖아요.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예배당 가서 거짓말만 배우는 거예요. 성직자들이 그 지경을 해놨으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났지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지게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여기에 다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있잖아요. 영을 받으면 성령이 생명되셨으니까 인간이 더 이상 아니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건 하나님이란 뜻이 하나님께서 태어난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 신들이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인간대로 믿으면 자신 스스로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보면은 영이 없으니까 인간이죠.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 나는. 근데 인간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니죠.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예, 성령이 받으면 다 하나님 아들로 태어나니까 양자 삼으시는 영이죠. 예.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을 반드시 생명으로 받아야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니 이 자들이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맞아요? 아니죠. 가짜죠, 가짜. 목사도 가짜, 성도들도 신도들도 다 가짜. 가짜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 거야. 그래 거감 구원을 절대 못 받죠.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 성령만 남았으니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죠. 이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성령에서 영이 태어나니까 하나님 자식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상속자, 그렇죠?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잖아요. 예, 예.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아셨어요. 성령을 받지 않은 인간들은 하나님 자식이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반드시 생명으로 가져야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는. 영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식? 성령이 양자 삼으신 영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과 상속받습니까? 못 받죠. 상속자가 아니니까.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아니죠. 그리스도의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멸망을 당한다. 푸르스에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죄만 씻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대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예.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에서 태어나게 신들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맞아요? 아니죠. 예.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제 인간이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있나요? 아니죠. 인간의 아버지가 될 수 없어요. 우리를 낳으신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이 되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만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예수님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성령이 가졌네. 하나님의 몸이다. 하나님이네. 이렇게 되는 것이 신이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은 뭐라 그러죠? 어거스틴은 죄만 갚으셨다고 믿으니까 인간들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난데 인간의 말을 믿으면 죄인이에요. 이거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신으로 태어나 신의 색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큰일이죠. 큰일. 큰일 났어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즉 인간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영은 뭐예요? 신. 영은 안 죽잖아요. 신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시죠? 영. 우리 함께 계시는 영. 그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영은 뭐예요? 생명. 우리 함께 계시는 생명. 그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우리가 가지고 있대 우리의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요. 그 예수님 생명으로 가졌어요? 성령이. 그럼 인간입니까? 아니죠. 인간은 없잖아요. 영이.
우리는 영이 있고 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씻었기 때문에 신이 되는 거 아니에요. 죄만 씻었다면 인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을 받았기에 신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믿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내가 모든 것을 다 들어주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예수님 가졌죠. 우리가 성령 받았어요.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 이름 믿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 평안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는 평안이에요. 아무리 위기 속에서라도 기도하면은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임마누엘로 기도했기 때문에. 임마누엘을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지고 생명으로 알고 신이라고 믿으면서 하면 바로 신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죄만 씻었으니까 하늘나라 임합니까? 절대 임할 수가 없죠. 영으로 태어나야만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의 세계. 그럼 바로 낙원에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목사들이나 신부들은 이 말씀 지워버리기 원하실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나 하나님이니까. 이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잖아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영, 하나님이잖아요.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남았죠. 목사님이 이 말 좋아할까요? 신부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거예요. 야,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러다 예수님 만나 꼬꾸라졌죠. 그래서 다마스커스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나니아가 성령님을 안수하니까 눈에서 비늘같이 것이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 배반하고 다 떠나지만 오순절날 성령님 받고 예수님 전한 자가 되고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쓴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창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순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면요 바로 바뀌는 거예요. 인간들 아무리 교육해봐야 계속 인간들이죠. 교육을 많이 받은 자들, 돈이 많은 자들이 더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바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아담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강도가 한 명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당신의 왕비들한테 나를 기억해 주셨어. 예수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아니 그 강도지만은 아주 악랄한 강도인데 사람 죽이는 강도인데 예수님 구세주로 믿었어요? 그럼 뭐가 들어와요? 바로 성령이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7절이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원한 생명을 딱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극악한 강도가 거룩한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여기 들어갔죠. 이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제가 극악한 강도거든요. 극악한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제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나 안 태어나나? 태어나는 거. 여러분들 사과 떨어뜨리면 땅에 떨어지죠? 땅에 떨어져요. 그럼 제가 극악한 죄인이라고 해서 땅에 떨어지면 하늘로 날아갑니까?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아니잖아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극악한 죄인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나요? 안 태어나나요? 태어나죠. 왜? 십자가에서 몸은 죽었고 영으로 태어나니까 영의 성령님이시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0절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들어지심을 통해 영원토록 너희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거룩하게 하신 거 영원히 단 한 번 들어짐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 성도가 되는 거 성도 거룩한 자 하나님이 되는 거. 사람들이 믿나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 거룩합니까? 멸망당하는 거예요. 죄 씻는 것만 믿었으니까. 죄인이라고 안 믿으면 죄 씻어주나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면 거듭난다 그러죠. 어렵게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거듭나는 것도 뭐예요? 영어로는 간단한 거, born again. 다시 태어나고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이 신학자들이 엄청나게 장난짓을 많이 해요. 장난질을 많이 하는 거예요. 죄 씻는 거 원죄설에 묶어놓으려고. 그거 믿었다면 큰일 나죠. 묶을 수가 없어요. 성경 전체가 다시 태어나게 하는 성경이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어떻게 지울 수가 있나? 없죠. 그래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어야죠.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가 낳으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하나님께서 태어나면 다 성령이죠. 성이 한 분 다 하나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사랑하는데 우리 자신 사랑하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됐으니까.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난 우리가 몸을 생명으로 알고 믿고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에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시지 몸이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죠. 예.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아무리 믿어봐야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이건 멸망을 받는 거예요. 생명책 이름이 없으니까. 죄 씻었어요? 예, 그리스도의 영이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몸이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이신 거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는 거.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몸이 죽었잖아요. 죄 짓는 몸 죽었죠? 예. 뭐로 태어났어요? 성령이 하나님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가지니까 하나님 왕국 들어가죠. 인간들은 죄만 있었어요. 아직도 인간이죠. 인간의 의에. 인간의 의 갖고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지. 이게 로마서 1장 17절이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 않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있는 죄 씻는다고 인간인데. 마태복음 6장 33절 너는 오직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그의 의. 죄 씻는다고 하나님의 의 못 구하죠. 대학 시험에 떨어지는 거예요. 시험 잘 봤어요. 99점 맞았어요. 근데 100점이 아니거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되어야 하나님의 의를 갖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생명을 받았죠.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 말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육신은 죽고 성령만 남았으니까 당연히 성령만 남았으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으로 받아들이며. 그렇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나요? 안 믿죠.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된다고 믿으면 미쳤다 그러겠죠. 예수님이 미쳤습니까? 이 자들은 절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성령 모독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에서 몸은 죽어야 한다. 이게 인간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됐죠.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래서 크리스찬이 됐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죽은 것이죠. 살아있어 그러나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몸을 가지고 계시면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그래서 하나님은 몸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들 보고 뭐라고 그래? 다 죽은 자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가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의 장사를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영을 전하라.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 살아있는데 어떻게 죽은 자? 몸만 있으면 이게 몸이 생명이 아니거든요. 그게 다 죽은 자들. 그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러 오셨잖아요. 성령님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보세요. 영으로 태어나서 사람들을 봐보세요. 어떻게 보여요?
산 자로 보여요? 죽은 자로 보여요? 다 죽은 자로 보여요. 왜? 성령이 없잖아요. 예수님처럼 다 죽은 자로 보인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너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으로 태어났죠. 생명을 가졌잖아요. 인간들 보면 어떻게 보여요? 다 죽은 자들이네. 성령이 줘야 된다. 이렇게 보이죠? 그러나 지금 예배당에 가르치시는 신부들이나 목사들은 어떻게 돼요? 성령 못 받았죠? 그 몸이잖아요. 사람들이 죽어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뭐만 따져? 죄만 따지는 거예요. 그 원죄서를 지어낸 거예요. 어거스틴은 자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람들은 생명 없는 죽은 자들로 보여야 구원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죄만 씻었다고 되는 데는 이거 뭐 죄 씻는다고 죄 씻는 거 확인할 수 있나요? 구원의 확신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구원의 확신이 들어와요. 왜? 성령께서 열매를 맺으시거든요. 우리가 맺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맺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또 성령께서 은사 주시죠.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하나님의 믿음, 영혼의 삶을 죽지 않는다는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예언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이처럼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믿으며 살아보세요. 실제로 열리는, 실제로 열려요. 마태복음 7장 20절. 너희가 열매를 봐 그 나무를 아느니라. 예배당에 다니실 때 막 화를 내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구원 받았나요? 못 받았죠. 성령의 열매가 없잖아요. 온유함이 없잖아요. 죄 씻었어요? 죄 씻었다고 믿으니까 화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나 화를 낼 수 있잖아. 하나님인데 화를 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절대 예수님의 증인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면서 목사들이 와서 가르치죠. 여러분들 그들이 다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은 자로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구원 받나요? 못 받죠. 우리는 다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새 생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니라. 고린도전서 2장 11절.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성령.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임을 믿음을 통해서 받게 하려면 우리가 믿으면 가지는 성령 우리가 받았다 믿으면 예수를 믿으니까 이게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바라죠. 성령이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나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영의 세계에 들어가니까 그게 구원이잖아. 그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게 이루어지는 거.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요한일서 5장 11절. 예수님을 이름을 믿는 너희들에게 알게 하노니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신으로 하나님께서 태어난다 그랬고 그러니까 그것을 믿었다는 날에는 성령의 생명을 가지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 예배당에서 가르치나요? 절대 가르칠 수가 없죠. 다 도망갈 거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자기는 성령님, 즉 아버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낳았느니라. 자신이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 지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듣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하나님과 똑같이 여기라고 살라고 그런 거예요. 아버지라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옳게 살았을까요? 아니죠. 엄청 핍박을 당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고 몽둥이로 3번 맞고 1번 돌로 맞고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 교회 가서 얘기하면 저를 가만 놔두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뭐 요새야 뭐 종교의 자유니까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옛날 같았으면 다 죽였죠. 그래서 몸을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로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예수 믿는 자들 다 물어보면 다 죽는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받았어요? 못 받았죠? 왜 죽는다고 믿을까요? 죄만 씻는다고 믿었으니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와서 영으로 태우면 영이 죽습니까? 영이 죽음을 봅니까? 안 보죠. 보지 않는가? 아예 죽지 않는 것도 아니고 보지도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성령이 어떻게 영의 눈을 가지는데 어떻게 영이 죽나요? 안 죽죠. 인간들은 죽고 나서 안 죽어요. 죽었잖아요. 죽음 봤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아예 죽지도 않는 거예요. 영은.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안 믿으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거짓말이래요. 예수님 말씀 거짓말? 예수님을 거짓말쟁이 만드셨네. 그 예수님 믿어요? 거짓말쟁이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만 아버지께로 가는 거. 왜? 당연하죠. 성령 받았죠 우리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남았잖아요. 성령은 영이시니까 성령의 왕국 영의 세계 하나님 왕께서 하시죠. 정죄 받아야 안 받아요? 뭐 안 받는 거예요. 정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성이 무슨 하나님이 아버지 무슨 정죄를 받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가져.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으로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의 영으로 함께 계신다. 영은 생명이니까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거하시고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믿었다는 날에는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는 거. 임마누엘을 믿는데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자가 신으로 태어난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계속 인간이라 믿으며 산다면 없잖아요. 반드시 신이라고 믿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거니까 아버지께 가죠. 이게 사람들은 세계 종교인가 뭔가 만들어가지고 뭐 알라하고 하나님하고 뭐 부처하고 뭐 무슨 모든 종교의 신들이 다 하나다. 그 예배만 드리면 천국 가니까 다 하나로 합치자. 싸우지 말자. 그거 아니에요? 구원 받나요? 못 받죠. 예수를 생명으로 가져야 되는데. 그 이자들이 완전히 거짓말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그게 로마 시대 때 그랬대잖아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갖다 국교로 전하면서 야, 다 나와서 기독교 국교를 해줄게. 단 조건이 있어. 모든 신들은 하나야. 라고 선언한 게 카톨릭이에요. 그 지금 하고 있는 그 운동은 지금 시작한 게 아니고 최초로부터 시작된 거지. 교회가 개신교회가 나오면서부터 시작한 카톨릭 시작하면서 시작한 거. 거기서 개신교회가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그게 다 그거예요. 모든 신은 다 하나다. 그래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모든 이방신은 다 거짓 우상이죠. 그게 구원이 못 받는 거야. 교회 가면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 자들은 죄만 있었지 예수님 생명을 못 가졌죠.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다고 믿겠죠? 우리는 아니에요. 성령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예수님 우리 생명 되셨잖아요. 우리가 죽어요? 죽을 수가 없죠. 몸이 죽으면 부활시키고 예수님께서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 모두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받기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면 영어로는 eternal life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이 생명. 사람들은 죽고 나서 영원히 안 죽는 게 영생이라고 그러죠. 거짓말이에요.
영생 주신 그 영생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주시는 성령님,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들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영원한 생명, 영원은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 everlasting life, life of God,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받으면 어떻게 되죠? 성령이 받았으니까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예요. 또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영에 들어가고 그게 구세주죠. 여기는 반드시 죽죠. 죄만 있었어. 없잖아요. 여기 죄 씻는 얘기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없잖아요. 왜 지어내요? 왜 지어내요? 믿질 못하겠으니까. 영원한 생명 받아서 하나님이 태어난 거 믿을 수가 있나요? 없으니까 원죄를 지어낸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여기 못 들어가죠. 몸이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 죄 아무리 씻어봐요. 죄 씻은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못하죠. 구원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우리는 확신이 있죠. 왜? 성령 9가지 열매, 9가지 은사 다 가지고 살잖아요. 9가지 은사 다 주는 거 아니에요? 골고루 나눠주지.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이제 다 알아요. 영원한 생명, 성령이 예수님의 생명이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사도 요한이 보니까 자기 성령이 받았잖아요. 이 오순절날. 그러고 보니까 성령이 가지 않은 자들은 다 뭘로 보여요? 생명이 없는 걸로 보여요. 뭐가 없어요? 아들이 없거든요. 아들이 누구세요? 아들은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러니까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은 생명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 예수님이 생명, 예수님이 없잖아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난 자들은 인간들이 죽은 자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럼 죄 씻어야 돼요? 생명을 줘야 돼요? 생명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목사나 신부들은 성령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다 인간들이니까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죄인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는 원죄서를 만드는 어거스틴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만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다면 다 성령이 받으러 그랬겠죠. 예수님처럼. 그래서 성령을 받고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들을 보면 다 뭐라 그래요? 죽은 자들, 생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의 장사는 죽은 자들의 맡겨두라.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런 기도하면 바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생명으로 거하시고 예수님 가졌잖아요. 예수님 가진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 우리 가진 거죠. 그렇게 말하면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죄를 예수님 믿고 죄만 있었다 영원한 생명 못 갖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고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았으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의 세계 하나님 영에 들어가고 세상이 생기기 이전에 있던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는다? 크리스찬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까. 로마서 8장 9절. 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크리스찬. 나를 믿는 자의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는 것을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나요? 이거 믿으면 큰일 나나요? 죄를 씻어야 되는데 영원한 생명 가지고 하나님을 태우는데 그러면 큰일 납니까? 아주 저하고 아주 싸우자고 덤벼들어요. 아니 성경하고 싸우세요. 저하고 싸우지 말고. 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예수님 말씀인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저는 목사예요. 목사님이 저하고 싸우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으로 태어나냐.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제 아무리 씻어보세요. 다 죽지. 예.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이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 위해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면 인간입니까? 신입니까? 예. 내가 주고자 하는 빵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러니까 제자들이 웅성웅성한 거. 예수님 살을 어떻게 먹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내 살 주는 거 아니야? 영을 주는 것이지. 이게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육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이해하고 믿어야 되는 거야. 영이 아니고서 어떻게 우리 몸에 생명으로 들어올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다시 태어나 즉 낙원 즉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의 세상 즉 하늘에서 살기에 영적으로 살지 육신적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살아도 우리는 하늘에서 살고 그들은 세상에서 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얘기 들으면 뭐예요? 돈 얘기하죠? 한심한 거예요. 저거 안 죽나? 죽을 텐데. 그 돈만 가지고 그렇게 위해서 살. 땅의 것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거고. 전혀 다르죠? 사는 삶이. 그게 사도벌이 돈은 똥이라 그런 거야. 돈이 똥으로 보여야 돼요. 인간들 돈 좋아하죠? 똥 좋아하는 게 뭐죠? 똥파리. 다 똥파리들로 보이는 거예요. 죽은 자들. 그렇게 보여야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은 왜 세상이 있기 전에 있었던 세상이죠. 하늘, 하나님 계시는 왕국,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누구세요? 영. 영의 왕국의 영의 세계. 영의 세계가 육신의 세계 이전에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6장 28절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태어나야 하나님께로 간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 하나님께서 태어나야.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의 세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의 왕국.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영의 왕국에서 살고 인간들은 육신의 세상에서 살고. 전혀 다르죠.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 인간들이 대화를 하면 전부 육신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영이니까 알죠. 이분이 육신에 속했구나. 저는 금방 알아요. 구원 받은 자, 안 받은 자. 영으로 태어난 자는 바로 영의 세계에서 살거든요. 예수님처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말씀하신 거. 그럼 어디에 살아요? 세상 창조되기 이전에 있던 영의 세계에 속해 있는 거. 영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 뭐라 했어? 너희는 신들이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니까 신의 세계에서 살잖아요. 이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들은 몸만 가지고 세상에 살기에 하나님의 왕국의 즉 창세 이전의 세상 즉 영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낙원에서 살지 못하는 거야. 지금 말하는 게 지금. 몸이니까 몸의 세계에서 사는 거. 우리는 영이니까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시며 인간도 그러잖아요. 인간이니까 악한 세상에 사니까 죄 짓지 이러잖아요. 그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심에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려니까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창세 이전에 있었던 세상, 그 세상에 속해 있다는 거. 왜? 하늘에서 태어났으니까 하늘에서 살고 있다는 거. 인간들은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서 살고 있다는 거. 이 죄 가운데서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해결하는 길은 하늘에서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아보세요. 요한일서 3장 9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으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그게 요한일서 3장 9절.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는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느니라. 인간들이 죄를 지을 때 뭐라고 죄를 짓죠? 인간이니까 악한 세상에서 사니까. 답이 뭐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사니까 답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라. 그 말씀이잖아요. 죄를 지을 때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이고 하늘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 죄를 쉽게 짓나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돼요. 그래야 세상에서 악을 이기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탄을 이기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 24절.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라고 말씀하셨지. 어거스틴 원지에서는 완전히 거짓말이 공통이다.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프로스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생명이 없으면 다 프로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하고 상관이 없어요. 곧 선의 길을 두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하사 철저히 정결하게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껍질은 꺼지지 아니하는 불로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3장 12절. 알곡과 껍질. 죄 어디 있어요? 알곡과 껍질로 나누지지. 둘 다 수확할 때까지 같이 자라게 도와라. 수확하는 때에 내가 단으로 묵되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너희는 수확하는 때 내가 거두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묵되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들이라 하시리라. 마태복음 13장 30절. 곡식과 가라지. 여러분은 곡식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생명이 있어야 곡식이 되는 거 알곡이 되고 없으면 가라지고 껍데기가 되는 거 불에 타버리는 거.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생명이 영이라고 하셨죠. 내가 너에게 이런 말 들은 거 영이요 생명이라. 영의 세계, 영의 세계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그래서 인간들은 몸이게 육신적으로 살고 우리는 영들이게 영적으로 사는 것이죠. 인간들은 세상에 살게 육신적으로 살고 우리는 낙원에 살게 영적으로 사는 것이야.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니구나. 성령을 따른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하는 인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예배당 가서 아무리 예배드리고 11조 내고 감상금 드리고 봉사해도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해. 육신이니까.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영으로 살아야 하늘나라에서 살아야 영적으로 살 수가 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니 곧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내가 육신이 육신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육신을 부리고 성령이 육신을 대적하느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로마서 8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성령의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성령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럼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정죄가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심으로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근데 영원한 생명이 없다? 불옷에 던져졌죠? 이게 정죄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느니라. 마태복음 16장 23절. 그러나 사도 베드로도 후에 다시 태어나서 구원을 받았죠. 이게 베드로전서 1장 23절 있잖아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처럼 다시 태어난 자들은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다시 태어나 보니까 인간들에게 뭐가 없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게 보이는 거예요. 죄가 죄인으로 보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죽은 자들 보면 죄인으로 보입니까? 죽은 자로 보입니까? 죽은 자들이 다 죽은 자들. 죽은 자들은 자기들이 죽은 자를 알 수가 없어요. 산 자들만이 죽었다 그런 것이지. 그래서 생명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야만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당 가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너도 죽었고 나도 죽었고 죄만 씻어라.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들을 단지 똥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빌립보서 3장 8절. 돈은 다 똥이에요. 교회 가면 11조 바치라 하죠. 하나님께 돈을 바칩니까? 하나님은 돈과 하나님을 숨기지 못한다 그랬는데 이 자들은 완전히 거짓말이죠. 우리 몸 전체를 들여서 성전으로 드려야 되지. 돈만 드리면 돼요. 조기 10마리를 주문하는데 한 마리도 떼면 도둑놈들. 어느 목사님 직접 제가 들었어요. 그 목사님 구원 반드시 못 받았죠. 몸을 전체를 드려야 되는데 조기 한 마리 드리면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들이 사는 신들의 세계, 즉 창세 이전에 있던 낙원에서 살기 영적으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들이 영적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몸이고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살기에 모두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 지금 말하는 게 지금. 그래서 반드시 영으로 신으로 태어나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아침이라면 하나님의 아침이 돼요. 얼마나 희망찬 아침입니까? 하나님이 식사를 해요. 아침 식사. 너무나 맛있잖아요. 하나님 직장에서 일해 어떻게 피곤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얼마나 잠이 맛있어요. 불면증 그런 거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태어난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성령께서 직접 우리 안에서 살아가시기 때문에 너희 안에서 일어서 참으로 기뻐하시면 자기가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살아가시는 빌립보서 2장 13절. 그래 우리가 알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들은 죄 씻은 거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거짓말이니까 구원 못 받았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 우리는 성령 받아서 하나님께서 사시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 확실히 알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 영으로 태어나야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있던 낙원에 들어가서 산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늘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